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이게 무엇일까요? 사스입니다. 사스 들어보셨죠? 그리고 2009년에는 어떤 질병이 나타났냐면 이제 신종플루, 신종 인플루엔자, 흔히 말하는 돼지 독감이 나타나서 그때 당시 76만 명이 감염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때 전국에는 임시 휴교령이 내려질 정도로 큰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2015년에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바로 메르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질병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1월 전 세계에 아직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코로나19가 발생합니다. 코로나 안 걸려 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계시네요. 네. 아마 상당수의 분들이 이때 당시 코로나에 걸리셨을 거예요. 한 번 아니고 2번 걸리신 분들, 심지어는 3번 걸리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당시 이서가 코로나 시국에 태어났는데요. 그때 당시 갓난아기 입에 마스크를 씌우고, 그리고 또 이제 보건소로 가서 이제 코 속에 10cm 되는 이렇게 그 면봉을 헤집잖아요. 그때 아기가 막 엉엉 우는데 뭔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이런 시국에 태어나게 하고 살아가게 만든 것 같아서 이제 마음 가운데 큰 미안함이 생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질병관리본부에서 공통적으로 발표되던 방역 대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 씻는 것, 그리고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였습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질병과 차단되게 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라는 것이죠. 이런 방역 대책에는 예외가 없었고요. 누구나 질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이 방역 대책에 따라야 했습니다. 질병이 돌기 시작하면 모든 국민들은 외출을 한 후에 손을 꼭 씻어야 됐고요. 그리고 가족들 간에도 예외 없이 감염자가 생기면은 거리를 둬서 감염 확률을 낮췄어야 됐고, 어린 아이일지라도 아기일지라도 다 마스크를 써서 공기 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차단하고 보호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역 대책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질병본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역 대책에 스스로 참여해 주는 것이 최고의 방역임을 알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본부의 말을 믿고 사람들은 그 방역 대책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했습니다. 마스크를 열심히 썼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를 씻어냈고, 4명, 5명 이상 같이 밥을 먹지 말라고 하면은 3명이 가서 떨어져서 또 밥을 먹는 그런 순종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열심히 다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질병으로부터 피해가 이만큼 줄어든 것이 아닐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코로나 시기를 살아왔고 극복했기에 우리가 크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족하게 될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가득합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고 악한 세대는 여러분들을 죄라는 질병에 감염되게 합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려가며 감염시키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특정 다수를 어떻게든 감염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질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라는 질병에 참 취약합니다. 한번 죄와 가까이 하고 죄를 한번 지으면
이 죄를 이겨내고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죄에 빠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죄가 아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죄로 상처를 받고 내 죄로 상처를 줍니다. 내 안의 죄로 스스로는 큰 실족과 괴로움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현실에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사람은 다 죄 짓고 살아가는 거야.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아.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우리에게 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죄는 죄입니다. 지금 저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요. 여보세요? 조정희 선생님 되시죠? 선생님 올해 홀수년이어서 건강검진 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아, 예, 갈게요. 그럼 예약해드릴까요? 하고 예약을 안 하면은 또 한 달 후에 연락 와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2년에 한 번쯤은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잖아요. 종양이 작을 때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도 작고 퍼지기 전에는 치료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요, 작은 용종이 큰 종기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는 위험한 세포가 될 수 있습니다. 죄도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나중에라도 쉽게 죄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죄는 남들도 다 짓는 죄니까, 남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니까 괜찮다고 느낄 수 있고,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냥 스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소하게 여긴 죄 하나가 나를 사망 가운데 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내 죄로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곧 죽음이고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죄라는 질병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처방전을 작성해 주십니다. 바로 3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외출 후에 손을 깨끗이 씻고요, 그리고 물을 마실 때도 늘 정수를 해서 마시고, 그리고 음식을 살 때도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늘 확인하고 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몸이 병에 걸려서 아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죄는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위험하죠. 죄는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어지게 만들고요, 죄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내 영혼을 점점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내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죄는 사람을 피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예요.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의 죄와 타인의 죄에 실족하지 않도록 죄와 싸워야 되고요, 죄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내 죄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날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3절과 4절에서 죄라는 질병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스스로 조심하기 위한 행동 수칙을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문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만일이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또한 이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다른 지체가 저지르는 죄의 피해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내 믿음의 형제가 범하는 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때때로 타인이 나에게 직접적인 범죄를 행하여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더라도 험담이나 악한 계획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피해는 나로 하여금 큰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너도 한번 당해봐. 이거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나중에 한번 보자. 라는 복수심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크게 실망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순간적인 분노로 내 감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짓는 죄는 나를 실족하게 만들어 죄의 피해자가 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죄인이 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 2가지 행동 수칙을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경고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거든 그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세요. 경고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 가만 안 둬. 너 마지막 경고야. 너 나 갖고 장난치지 마. 가만두지 않겠어. 막 이런 식으로 내가 화를 내는 것을, 내 감정적으로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하는 경고는 솔직하고 부드러운 책망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책망하면서도 예를 갖추어서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상대방을 책망하고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과 분명함을 가지고 상대방에 찾아가서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디까지나 주님이 말씀하신 경고의 목적은요, 그 형제가 회개해서 죄를 돌이키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은 물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심각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소방관이 길을 걷다가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 불을 끄려고 하고요. 간호사는 어떻게든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 사람이 숨을 쉬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죄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서 그 사람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상대방을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 내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돼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있다면 똑똑하게 경고해서 죄와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가가서 경고한다는 것이 말이 쉽지 막상 하려고 하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귀찮고요. 괜히 싸우게 될까봐 나에게 불이익이 될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서 그 사람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요. 나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과 트라우마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형제를 향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어져서 내가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만 찾아가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한번 말씀을 하시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죄를 모르고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냥 이제는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는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 그 사람이 나의 온유하고 겸손한 책망과 경고로 죄를 돌이켜 회개하게 된다면 이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죄를 끊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행동 수칙으로 3절에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한 일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누구 한 사람을 평생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도 독이 됩니다. 제가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이 방송을 가끔씩 재밌게 볼 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용서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용서라는 말은 예전에 있었던 상대방의 잘못과 과오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 잊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상대방과 이혼 분쟁을 하면서 여러 재산을 얻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말이 나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의 끝물을 보면은 그 부부들이 서로 용서하고 과거의 일들을 이제는 없었던 일들로 할 때 그때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넘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과거의 일들로 다툼하며 분쟁을 이어나가고 이기려고 할 때 기쁨과 평안이 있을까요? 바로 상대방을 용서할 때,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내 입에서 용서의 말이 나와야 비로소 과거에 있었던 여러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합니다. 이는 오히려 우리로 악을 만들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용서는요, 내 아팠던 일들을 없었던 일들로 만들어줍니다. 예전 일은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소망과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어렵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실족당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경고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행동 수칙을 따르고 스스로 예방하고 조심하며 방역에 힘을 썼는데도 질병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죠? 막 기침이 나오고 목이 너무 결리고 아프고 붓고 목이 뻐근해지고 괜히 두통도 생기고 그러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야죠.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사를 만나고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가는 것이 내 병을 낫게 하는 길이고 내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살리게 하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죄와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라고요?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세상을 살 만큼 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방탕함이 무엇이고 술 취함이 무엇이고 생활의 염려가 무엇인지 세세하게 또 설명드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다만 이것들을 요약하자면 내 행복의 가치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한 주례사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주례 선생님께서 결혼하는 선남 선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저는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낳아 그 자녀가 커서 나중에 엄마,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묻는다면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주례를 들었는데요.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커다란 울림을 가진 의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가정 가운데 그래, 내가 남들보다는 사회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내 자녀에게 우리 집이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께 하루는 셋째 딸 윤지라는 아이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걸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야, 너 가난이 뭔지는 알아?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거는 돈이 없는 거잖아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럼 행복이 뭔지는 알아? 그거는 우리가 기쁜 거잖아 라고 딸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 딸 아이의 말이 목사님께 어떤 깊은 의미가 되었던지 이런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걸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슬프고요, 어렵고요, 힘든 일이 어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돈이 많을 때보다는 돈이 없을 때가 더 많이 있고요. 갑의 위치에 서 있기보다는 을의 위치에 서 있을 때가 훨씬 더 많다 보니 겪게 되는 서러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너무 힘들어서 주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돈 때문에 안 힘들게 해주세요. 좀 좋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세요. 이제는 내 인생이 즐겁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의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내 행복의 가치를 다른 곳에 둘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바로 생명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는 우리는 그저 질그릇뿐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야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거신 내 생명과 존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껍데기일 뿐인 내 질그릇 같은 육신에 자꾸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내 육신이 주인이 되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육신을 위한 감정, 내 육신을 위한 정욕과 욕심을 채우는 것이 즐거운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해서 그 술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누리고요. 술에 취해서 세상의 염려를 잊으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내 가치관과 복의 기준이 침범을 당해서 남들만큼 살지 못하면, 남들처럼 살지 못하면 염려하고 불행하다고 내 인생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내 행복의 가치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세상은 성공의 기준을 돈에 두고 명예와 권위에 두게 하고 내 인생의 즐거움에 두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요, 생명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과 그 존재의 가치를 두시고 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분들만 3만 6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700만 명 가까이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질병은요, 우리를 어둠과 사망의 권세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에, 이 죄라는 질병에 걸린 어느 날,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되면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내 생명에, 내 진정한 행복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조심하고 스스로 애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언제까지나 지켜줄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같이 있어도 자녀가 갑자기 다쳐버리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교육하고 일러줘야 될 것은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함께 있어 주지 않아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내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야 함을 알려주지 않으면 자녀가 독립해서 살아갈 수가 없고요, 자녀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님의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고요. 죄를 멀리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상처받고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로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경고하고 또 회개하거든 용서하여서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5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상대방의 죄로 인하여서 실족할 만한 고난이 찾아오거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상처로 너무 힘들다고 그 마음을 고백하시고요, 나에게도 죄가 틈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에게도 주님처럼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생겨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내 마음이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의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나에게 휩싸여 있던 상처와 실망과 낙심이 어느 날 떠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하게 나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질병에 면역이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같은 질병인데, 같은 죄인데 이전처럼 힘들지도 않고 이전처럼 아프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여 이겨냈을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건한 성도로, 온전한 성도로, 이전과는 다른 성도로 서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단 함께 나와서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나의 두 눈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나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